국기의 예를 표하는 것은 우상 숭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은 국기의 예를 표하고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에도 복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 대신 세상의 정부를 지지하는 행동이며 여러분은 또 이런 정부의 당국자를 뽑기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표하는 행위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세상 보기에 좋을 만한 일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느니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느니 하는 위선적인 선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선교사,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종교적으로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에서 3절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전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모두가 지지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울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의 설명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법률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다른 사람들이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도 내셨습니다. 역자주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기에 대해 예의를 갖추거나 군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스라엘은 적들과 많은 전쟁을 하였고 이를 살인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국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모든 것, 조각품이든 돈이든 세상적인 지위든 모두 우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배도, 가톨릭 신부, 오늘 우리는 매우 긴 시간을 가지긴 하였으나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배도하였다는 지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그의 교회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약속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21절 고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배도를 용인하시고 별도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상상하거나 가정하는 일은 너무 황당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황께서는 성베드로 이후 그리고 교황청 개청 이래 줄곧 이어져 온 정당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800년간 이어져 온 교부들의 관습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수도승들의 열성 덕분으로 사도들의 기록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신성한 기록들이 잘 보관되고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18절 고하였고 주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도하셨습니다. 당시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 권세를 각 지역의 감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를 계승해온 우리 가톨릭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징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교리의 권위, 경배, 그리고 성스럽고 완전한 의식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신성하게 되도록 이끌어줌. 둘째,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변치 않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정통한 가르침. 셋째, 사도직은 초대 사도들에까지 계통을 거슬러서 추적할 수 있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인종이나 민족, 거주지나 계층에 상관 넓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함. 어느 누가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육신을 본따 만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또 그 이후 이것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선교사, 지금까지 제시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교리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날처럼 종교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혼란한 상황이 속되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경을 모순되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 위대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이러한 상황을 계시하며 이르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하였으며 이사야는 세우신 영원한 언약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주님께서 파하시리라. 이사야 24장 5절 하였습니다. 반면 모세의 율법 10계명은 한 번도 언약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계속 지켜야 할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선지자 위에서 해가 지는 날 더 이상 시현이나 영감 혹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인도는 없겠지만 말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리라는 위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와 관련한 예언 즉 교회가 산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라는 성경 구절은 12군데도 넘는데 실제로 산 꼭대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왕국을 계시 다니엘 2장 44절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리라. 고 계시에 언급된 것처럼 이 지상에서 무너지고 거두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진 데에는 내부적인 이유와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사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폭스 씨가 쓴 순교자들이라는 책에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도들의 운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저는 사도들과 함께했던 사역자들의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그 목록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에는 17명의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직의 계승과 종료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권능을 준 한 사람으로 주장하는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었으며 누구에게도 그의 권능을 주지 않은 채 순교하였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 사역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순교당함으로써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특히 사도들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기초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내부적 배도가 시작될 때까지는 초대교회 내에 잠복된 채로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염려하여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29에서 30절 예언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배도에이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카톨릭 성경에서 A라는 단어는 완전한 배도라는 뜻.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는 멸망의 때에 대한 징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에서 2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에서 3절,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7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기타 디모데 전서 4장 1에서 3절에는 변절된 교회가 결혼을 금하고
식물 미추를 폐하라 고 노래하듯 가르치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처럼 변절된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는 악마의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셨습니다.